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상북도 경산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에서야 시민이라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만 해도 이 시민의 위치와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면서 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과거의 한 보도 자료에서 미국의 한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미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서 무사히 데려오는 것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100명도 아니고 그 한 명 때문에 대통령이 들어가서 거기서 협상하고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특별한 시민권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시민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삶을 보고 배워야만 했습니다. 성경도 지금의 성경처럼 신구약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구약 성경만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교인들에게 함께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힘써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또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처럼 또 여러 중직자들처럼 믿음의 온전한 본을 보이는 성도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보고 배우고 힘써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그를 닮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배웁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주님을 믿고 그리고 시작한 이방인들도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을 따르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그의 행동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을 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 주님을 발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은 활기차입니다. 무언가 삶의 비결이 있어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일을 강조하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지금의 표현인 눈여겨보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런 믿음의 본을 보면서도 주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살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무쪼록 십자가에 충실하고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나라 특별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바울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삶이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하늘에 속한 일에만 전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울 사도처럼 본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이는 목적 중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을 제1순위로 세우고 살아가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위로를 얻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십자가의 사명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중요한 양념이 빠진 국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롤 모델들을 보시면 우리와는 관심이 조금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깃든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롤 모델이 있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디모데에게 삶의 이 롤 모델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을 이을 다음 세대 리더로 커가기를 바라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관심과 배려가 없었다면 디모데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성경 안에서 혹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신앙의 롤 모델을 찾는 것이 아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연륜이 있는 신앙 선배들의 삶을 또 신앙을 보시면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롤 모델이 되실 만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런 분의 신앙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성도님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 나의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 안팎으로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습관과 생활을 자칫 신앙이 아직 어린 성도들이 보고 배우면 안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것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고 나아가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이 되는 그런 롤 모델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따르며 살아왔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 번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간곡히 부탁하는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 특히 유대주의자들과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섬김과 자기 희생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다른 이들의 나쁜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주변들의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성취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원수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과 결과는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원수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 준수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둘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합니다. 즉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약에서나 말하는 하나님의 법도 같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원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은 잘 지켰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율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준수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 또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배제한 채 율법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다면 마치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의 정신은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해놓은 원칙과 법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의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면 성도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성경이 말하는 법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성도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합니다. 그 성도가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의 관습과 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율법을 잘 알고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신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이 육신의 배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육체적인 욕망만을 충족하는 일시적인 요소를 숭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정작 지키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오로지 자기의 배만, 욕망만 충족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에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더 열정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대부분 육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오늘 우리의 눈은 외모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육신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육신의 공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신앙은 액세서리 같이 여기고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만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똑같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자격과 업적 그리고 율법 준수에 의존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좋지 못한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을 주의하고 살피게 하기 위해 그리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들을 잘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매일 돌아보는 지혜와 여유가 필요합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도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의 원수가 가진 특징을 지닌 사람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 적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일과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주하게 지는 나머지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늘 뒷전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위험에 빠지진 않는지 경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욕망만 추구하며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매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 시민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바울은 명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와 대비되도록 우리의 시민권이 오늘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고 있었고 지중해 모든 지역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과 그리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시에는 로마 시민은 군대에 지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역 안에서 로마 시민은 어떠한 권익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강력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울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잘 감당해 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와는 굉장히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분이 노예거나 아주 작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민권을 너희도 가졌다고 말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한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염증을 느껴서 현재의 삶을 버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도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하늘에 있어야 하고 유대주의자들처럼 땅의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금은보화와 명예에만 우리의 정신을 쏟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늘나라 시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는 것이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당시 로마를 다스리는 가이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높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가득한 일상이 항상 있었겠지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푯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공고에 지치지 않고 풍요로운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죄를 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자기의 영광과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도 4장 1절에서 고난과 박해를 견뎌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며 면류관이라고 칭찬하며 주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앞에 서라는 말은 세상의 유혹이나 거짓 교훈이나 박해 등 부정적인 영향력 등에 확고하게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반대에 대해 인내하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강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본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원수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특별 시민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